저의 간증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말로 공개적으로 혹은 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본 적 있습니까? 간증, 종교적인 체험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이 존재하심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들 많이 해보셨을 것이고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간증을 하는 간증자가 있어요. 그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보시되, 특별히 그는 직접 고백으로 하지 않아요. 글로 간증을 해요. 특별히 독자들이 그 글 속에서 그가 어떤 간증을 하고 있는지 밝혀내기를 원해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간증을 하는지, 나의 간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또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고 계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목적 없이 걸으시는 경우가 없어요. 반드시 계획된 걸음만 걸어가시는 분이셔요. 당신께서 걸어가는 길에 마태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에게 명하셔요. 나를 따르라. 주님께 부름을 받은 자, 그의 이름이 마태라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태.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콜링을 하는 그것을 경험담으로 그가 지금 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절에 나와 있는 마태예요. 그러니 그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성경 속에 기록해 넣었어요. 이것 개인적인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마음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 사적인 감정에 의해 이것 기록하지 않았더라고요. 원저자인 하나님에 의해서 마태는 자기가 체험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마태의 직업은 무엇인가? 9절에 봤더니 그가 세관에 앉아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관에 앉아있어요. 여러분, 언제 어떤 공간에 앉아있지요? 뭔가 바쁘게 일할 때예요? 아니면 쉴 때예요? 세간에 앉아있어요. 일손이 없어서 앉아있다, 그런 표현 아니에요. 오히려 직책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바삐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책이 높아서 앉아있으므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세간에 앉아있다고요. 그러니 그는 세리인 거예요. 당신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거든요.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직업, 그것이 세리예요. 세리면서도 말단 세리가 아니라 직책이 높은 세리라고요. 우리 일제강점기를 한번 떠올려 봐요. 친일파, 특별히 일본 편에 서서 우리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자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조선 동포들에게는 그런 사람들 눈에 가시였죠. 정말 증오하고 경멸할 대상, 그리고 상대조차,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자들로 여겼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의 마태가 그런 직업을 갖고 있어요. 노마 편에 서서 노마가 가진 힘, 노마가 가진 권력, 거기에 편승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다고요. 그러니 그의 직업은 같은 동족에게 눈에 가시고 경멸의 대상이고 또 상종할 수 없는 직업인 거예요. 노마는 각 사람의 지위고하에 따라 또 남녀노소에 따라 세금을 각각 부여하였을 거예요. 다만 그 부여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오직 세리만 아는 거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서
세리는 부과된 금액만을 동족에게서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이 아니라 부과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을 동족들에게서 세금으로 걷어들였다고요. 남은 것들은 다 착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가장 상종 못할 자가 세리라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상종 못할 사람들을 크게 두 대상으로 여겼어요. 이런저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어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 하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상종 못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 두 세상이 가장 상종 못할 대상이었는데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이 두 대상과 동급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증오하고 미웠겠냐는 거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된 발걸음으로 찾아오셨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제 그 세리 마태의 반응입니다. 9절 하반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앞에서 앉아 있었으니 일어났고 그 뒤에 따랐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어나라라는 단어 속에는 문자적으로 그저 일어났다라는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다,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다, 부활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셨잖아요. 그 일어나다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고요. 얼마든지 마태가 자기 글을 기록하고 있는 과정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빼고 따랐더라라만 기록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이 안에 넣은 것은 그 의미를 각인시켜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의 간증인 거예요. 우리는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내 제자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기록했음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 4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 제자가 주님을 따랐는데요, 그들에게도 그저 따르지 않고 앞에 단어를 하나 기록을 해서 넣어요. 뭔지 아십니까? 버려두고입니다. 무엇을 버려두었을까요? 그물, 배, 혹은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버려두고라는 단어를 기록해 넣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간증을 할 때는요, 그저 따랐다 하지 않고 그 앞에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굳이 강조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은 가운데서, 내가 죽어있는 삶 가운데서 살아났어. 그 결과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야. 그것이 그의 간증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가 도대체 이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 무엇일까요? 동일한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삭개오로 잠시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등장을 해요. 키가 작다라고 표현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그도 그저 말단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똑같이 죄인, 이방인 취급받던 증오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걸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집에 유숙하여야겠다. 많은 군중이 수근거립니다. 저 예수가 감히 죄인의 집에 유숙하겠다고 하다니.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혀를 차는 거죠. 죄인의 집에 저 예수가, 저 유대인이 간다니. 우리 주님 그 수군거림에 전혀 개의치 않고 당신이 해야 할 선포를 마저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 말씀 선포 뒤에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주님 보세요. 제가 저의 전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게요. 주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속여서 취한 것이 있다면 무려 4배나 해서 갚을게요. 여러분, 이
갑자기 변화되어진 삭개오의 반응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너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저 이 선포 가운데 그가 이런 놀라운 반응을 하고 있다고요. 그 반응 이해하시겠냐고요. 제가 이제 삭개오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손길을 내미셨어. 모두가 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 저 죽일 놈, 저 때려 죽일 놈, 지옥에 쳐넣어도, 지옥에 들어가도 가장 중앙에 던져질 놈,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도 너만은 용서받을 수 없는 놈, 그렇게 모두가 다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증오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어. 나 지금까지 나를 향하여 비방하던 저들의 말 얼마든지 퉁 쳐낼 수 있었어. 지금 이 시대에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가 최고지. 돈 많이 버는 것이 최고지. 지금 노마의 속국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저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게 최고지.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하면서 나는 세리라는 이 직업을 의도적으로 자청한 거야. 그래서 저들의 비웃음, 저들의 손가락질, 저들의 조롱 지금까지는 다 참아왔는데 내 가슴은 강철이 아니었어. 저들의 말에 결국 비수에 찔려 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병들어가기 시작했어. 나의 정신도 나의 육체도 점점 피폐해져 가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이 되었어. 이런 나에게 부활 일어나라 라는 말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어?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결국 운명을 달리해버리는 유명인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아니, 그 댓글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다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는 하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그래요. 온갖 조롱을 다 받다 보니 처음에는 괜찮다, 의젓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해서 빗으로 박히는 거예요. 그의 몸을 점점 병들게 하고 그의 정신을, 그의 마음을 점점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자와 방불한 모습으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 죽음에서, 죄의 죽음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 라고 선언해 주었던 것, 그것이 그의 마음에 너무 큰 기쁨이었던 거죠. 그 기쁨이 그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돈만 악착같이 모으려고 했었던 자가 더 이상 돈에 매이지 않아요. 나라의 재산의 절반까지도 뚝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더니 이제는 과거에 속여 취하였던 과거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속여 취한 것들을 4배나 더해서 갚아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의 간증이 그건 거예요. 마태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 그저 따르지 않았대요. 일어난 뒤에 따랐대요. 이렇게 온갖 증오와 온갖 손가락질 가운데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죽어가던 그가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에 의하여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는 주님 만난 감격에 의하여서 재산의 절반도 뚝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속여 취한 것들을 4배나 더해서 갚은 자가 되었다고요. 자, 이제 마태가 구원받은 그 감격을 이제 그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실까요? 우리 오늘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라.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까지 초대했어요. 너 한상 차림해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라고요. 자원해서 마태가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있다고요. 자, 예수님 곁에 제자들이 12명이라 해봐요. 그럼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그들만 있지 않아요? 많은 세리들이 동참했대요. 13명보다 많은 세리들이 동참한 거죠. 그러니 마태는요, 동료 세리들을 그 자리로 초대한 거예요. 세리들만 참여하지 않았대요. 많은 죄인들도 함께 했답니다. 그러니 많다가 2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수인 거예요. 그러니 그저 단순히 식사 한 끼 정도 대접한 것이 아니라고요. 큰 마을 잔치, 큰 도시 잔치 정도 되는 잔칫날을 지금 이들에게 배설하고 있는 거죠. 돈이 있어야지. 로마의 속국 가운데 살아갈 때 이때 지위라도 있어야 살아남지. 그것에 매달렸던 세리 마태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그의 간증이에요. 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본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자기처럼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조롱받고, 무시받고, 마음이, 육체가, 정신이 병들어가 죽어가는 그들, 똑같이 자기처럼 일어나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다 초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마태의 간증이에요. 최근 내 삶에 마태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기 전 삶이 경험되고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말이 비수에 꽂혀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나를 주장해 가는 분들, 그 말 처음에는 괜찮다 하고 툭 쳐내려 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삶을 붙잡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는 일들도 점점 감당하지 못하게 해서 많은 생각 속에 더 이상 살아서 무엇하나 그러면서 목숨을 끊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나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찾아오셨지만 오늘도 이미 이 자리에 찾아와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명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따르라 명하심에 여러분들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다 은혜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마음에 병들었음이, 죽어가고 있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신이 붙잡혀 있고 죽어있는 것과 방불되어져 있던 그런 정신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무기력해지고 내 삶이 그저 죽은 자와 방불되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일어나다 부활하다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주님의 명령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와 세리 마태와 이제 삭개오 마태를 종합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들은 노마 편에 섰다고요. 노마가 가진 권력, 거기에 편승해서 살아남고자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상종 못할 자들로 대접받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돈이면 다다라고 여기면서, 그리고 권력, 힘이면 다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그들의 삶을 한순간에 끊어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예수님을 만난 뒤 그들은 더 이상 돈을 악착같이 쥐는 자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악착같이 돈을 쥐어줬던 자들이 이제는 돈을 쥐고 있던 그 손을 펼쳐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기적이었던 삶이 이타적이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고요. 자기처럼 손가락질 받고 상종 못할 자로 대접받아 점점 죽어가고 있던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이끌고자 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이것이 그들의 간증이란 말입니다. 한 경제 전문가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어제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연설자로 연설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분의 연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분의 말이에요. 제 말로 살짝 편집을 했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IMF 이후 가장 최대로 이 물가가 상승되어 있다.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일은 바로 권력을 가진 당신들만이 할 수 있다. 당신들이 가진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구조적으로 악한 것들을, 시스템들을 바꿔갈 때 이 나라 물가는 안정이 되어지고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다. 다만 당신들이 구조를 바꿔가려 하려면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고 있다. 당신들의 정당의 지지율도 대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들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를 대표해서 나라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라고 표를 주었는데 그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집단의 권력만 쟁취하도록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당신들 책임이다. 그렇게 신랄하게 연설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이런 제대로 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들이 권력 다툼, 제가 말하는 거 아니라고요. 정치 발언으로 듣지 말아주세요. 그 전 국회의원이 했던, 그 경제 전문가가 했던 이들의 권력 다툼하는 과정 속에 이래 없는 홍수, 장마로 인해 물폭탄을 맞았던 한 가정의 세 가족이 물로 휩쓸려 하여서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미 그 장마로 인해 피해 복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그들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먼저 사비를 들여서 복구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복구할 사비가 있었다면 반지하에 살 일이 없지요. 그러니 뭔가 정책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자꾸 사각지대가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원에서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어요. 결국 생활고로 말미암았던 거죠. 다 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자 결국은 생활고로 많은 유서만 남긴 채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대표들이 권력 싸움, 이미 권력을 최고로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을 집단으로 더 유지하고자 하는 그 권력 다툼하는 과정 속에 국민들 소외계층은 죽어가고 있다고요. 이들의 변화, 무엇이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지지해 주면 될까요? 아니면 반대편에 서서 그들을 견제해 주면 될까요? 성경의 대답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것만이 그들의 삶을 이기적인 것에서 취하려 하는 그들의 삶에서 이제는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가 주께 부름을 받아 일어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런 많은 간증을 여러분과 저, 독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도 함께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요. 이것을 편안한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세리, 죄인들 다 손가락질, 상종 못할 자들로 보여진단 말이죠.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비관하고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유대인이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성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에요. 정결법은 직업상으로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는 자,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 자리에 있거나 함께 어울리면 내가 부정하게 되어진다라는 법이에요.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차단되어 버려요.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염으로 인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부정하게 되어진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격리 조치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며 제자들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몸을 섞어 그렇게 더러운 몸을 만들 수 있느냐? 당신들은 격리 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볼까요? 그렇게도 율법, 성경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 한 끼도 못 나눠요. 그런데 손가락질 받는 입장에 있었던 세리 마태는 어때요? 그리고 손가락질 받았던 많은 세리 어때요? 많은 제자들 어때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간증인 거예요. 식구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가족 공동체 안에 우리를 식구라고 공동체 이름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식구라는 뜻은 뭐예요? 한 집에서 같이 식사를 주고받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가장 작은 근본 공동체, 가족, 식구. 그렇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세리 마태와 많은 죄인들과 많은 세리들을 식구로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 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내가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그러면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식탁 교제 가운데 있는 마태의 삶에 경험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성경으로는 결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죄인에게 가까이 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 앞에 죄인이 으스러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고자 하나의 장치를 마련했죠.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집을 지어서 그 집 안으로 들어와서 당신과 만나자는 거였어요. 특별히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희생 제물을, 내 죄를 전가시켜서 그 죄가 용서된 상황에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에 그저 만남만 있지 않아요. 식사도 함께 포함되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스크린으로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소와 지송소를 보면 그 내부에 보면요, 특별히 송소 안에
떡상이 있어요. 혹시 나왔나요?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떡상이에요. 저 떡상에는요, 두 쪽으로 6개씩 떡이 놓여서 총 12개가 있는데요. 그 떡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내게 나와서 나와 만남을 갖되 만남 속에서 나와 식사 교제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봤더니 다시 뒷화면으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떡상이 지금 제 편에서 앞쪽에 나와 있잖아요. 저 뒤에 등잔대가 있어요. 저 등잔대는 항상 불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빛을 말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을 함께 떼어 먹는 거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함께 식사하는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마태를 지적하고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제자들을 손가락질하여서 어떻게 너희는 저렇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들은 율법을 지켜 성경을 지켜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은혜 받는 자로 서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를 추구하려 했는데 그들은 은혜 밖에 있어요. 식구 공동체 안에 그들은 밖에 있다고요. 들어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정작 손가락질 받던 그들 세리 마태만, 그리고 죄인들만, 그리고 세리들만 예수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뭘 먹는가, 그거 참 중요하죠. 그렇죠? 무엇을 먹는가, 그것이 내 건강에 직결되어지고 그리고 내 생명과 직결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최근 점점 웰빙 하면서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 잘 먹으려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좋은 것들로만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먹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더불어 누구와 먹는가는 더 중요해요. 다음 화면 하나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이제 연세가 점점 드셔서 고령자가 되어지다 보니 그분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흔치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점심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경매를 붙였는데 그 경매 값이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46억. 1시간 그와 함께 식사하는 금액이 246억. 여러분, 이런 돈 내고 그런 분과 식사할 수 있겠어요? 인생의 경륜, 그리고 인생의 지혜를 246억이라도 지불하고도 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도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그분의 지혜가 우리의 것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분의 삶의 경륜이 여러분과 저의 것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와 먹는 것 더더욱 중요해요.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과 식사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부름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부름 앞에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거죠. 볼지어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 자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의 간증이에요. 마태의 간증을 들었어요? 저의 간증도 좀 들어주세요 마음이 하르며 우리에게 간증해 준 마태의 글을 통해 드러난 그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간증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쥐었던 손을 펴는 삶의 변화 있는 간증이 우리에게도 있나요? 나와 동급으로 과거 내 모습처럼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것 때문에 죽어가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이 여겨
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나요? 성경이 말해주는 참 간증, 베드로를,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는 참 간증, 그것과 우리의 간증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후에는 마태가 보여준 간증,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의 간증도 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